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점점 날이 쌀쌀해지고 또 가을 넘어 겨울이 가까울 이때 우리의 마음은 날씨의 쌀쌀해짐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을 겪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추석이 낀 기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추모관에 들렸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이랑 껴있기 때문에 추모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었는데 명절이라 아마 그때 추모관에 다들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게 저도 처음에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까 또 그곳에서 추모관에서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잠시 닦고 이제 나와서 햇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또 몸이 눈이 어두워진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같이 갔던 가족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아쉬움, 보고 싶은 마음들은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 곧이어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해서 안아서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다시 만날 기약하지 못한다면 육체는 금방 죽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끔찍함을 넘어서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신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 그냥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이 착각합니다. 누구든지 살면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오히려 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있었던 먼저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말하죠. 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먼저 오고 산 자들이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불쌍하게 여긴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하나님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었네, 순교했네, 이런 것들 불쌍한 게 아니죠.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려서 올라가는 순서를 보니까 먼저 잠든 자들이 먼저 가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겠지만 그러나 내게도 영광이 있겠구나. 먼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언젠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산 자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무서울 이유도 없고 죽음이 굳이 그렇게 슬플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지 못해서 바울의 도움을 받아 신학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우린 이 가르침을 또 받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언젠가 맞이할 텐데 죽음이 기쁨이 되는 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즐거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